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좀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이러면 하여간 마음에 이게 퀘스천 마크를 두고 오셔야 다음 주에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활절 연장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51절 한번 볼까요? 성경 가지신 성경 한번 봐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Listen,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아멘. Already started? Yeah. Happy Easter. Happy Easter.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부활의 산 소망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The Living Hope of Resurrection. 이미 제목에서 말해주듯이요. 그냥 왜 소망이라는 말만 하지 왜 그 앞에 Living Hope라고 살아있는 소망이다. 사는 소망이다. 이런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제목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 세상에 많아요. 제가 미국에 40년 전에 왔을 때 선교에만 열정이어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도 애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고 그냥 열심히 그때 전도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어느 날 저희가 새를 들고 있던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시끄럽다. 애들이 시끄럽게 해서 못 있겠다고. 그때 처음으로 이거 나가면 어디 가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것이 뭐였냐면 어이구 뭐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집이 있어야겠네. 뭐 애들 자꾸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주인을 잘 달래가지고 알았다고 애들 조용히 시키겠다고 하고 이제 조금 또 몇 달 버티는데 뭐 애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해요. 남자애들에게도 둘이 남자인데 뭐 그냥 뛰어요. 그 주인이 한 번 뭐라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한번 주인이 1층에 살고 저희가 2층 살았는데 주인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뛰잖아요. 천둥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안 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한 가지 소망이 뭐였냐면 조그만 집이라도 집을 좀 하나 가져야겠다. 애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이 생기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소망은 뭐예요? 뭐 소망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좀 지나서 이제 좀 돈이 좀 있어야겠다. 뭐 애들이 맥도날드 뭐 사달라는 돈이 없으니까 정크푸드 그냥 못 먹게 했거든요. 걔들은 아빠 우리 미국 친구 애들은 다 맥도날드 가서 먹는데 왜 아빠만 정크푸드라고 그래? 왜 정크푸드라고 그래? 사실은 그거 이제 사주고 나면 우리 그 생활 버젯에서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핑계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프렌치 프라이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먹는 척 하더니 나중엔 싸게 하니까 이게 이 맥도날드에서 바로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크리스피하게 안 나오니까 먹기 싫다고. 그래서 늘 마음에 이거 좀 엑스트라 돈이 좀 있어서 애들 그런 거 먹고 싶다 그러면 한번 좀 사줬으면 그게 이제 자그마한 소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항상 바쁘니까 애들 돌보다 보니까 선교할 때 마음에 지장이 오니까 빨리 애들이 좀 컸으면 좋겠다. 빨리 컸으면 지금 뭐 애들 떠난 지가 벌써 10몇 년 되니까 empty nest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망은 좋은 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제 지금 제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대로 또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갖는 소망이 뭐예요? 아, 이거 내 젊었을 때처럼 말이야. 좀 건강해서 막 뛰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막 몸이 잘 안 움직이면. 제가 이제 그 플로리다 와서 저도 8년째인데, 플로리다 와서 하나 배운 거는 이제 피클볼을, 여기 노인들이 피클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탁구 쳤던 게 있고, 테니스 조금 쳤던 게 있으니까, 피클볼은 그 중간 정도 되는 거니까, 가서 치다 보면 이 노인들이요, 무릎에 무릎에 그 지지하는 지지대 이런 거 다 달고, 뭐 앵클에도 뭐 달고, 다리를 쩔뚝 이렇게 들어와서, 그리고도 그냥 열심히 쳐요. 뭐 어깨에도 어떤 사람 어깨에도 뭐 기부스 같은 거 하고도 쳐. 그래서 아니 이러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 의사가 계속 그냥 쉬고 있으면 더 뻑뻑해지니까 움직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다 똑같은 말이죠. 아 진짜 옛날 젊었을 때처럼 이런 거 없이도 막 팍팍 뛰고 이런 건강에 대한 이제 소망이 있죠. 다 말은 안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겉으로는 이렇게 뭐 오래 살아서 뭐해. 제가 우리 권사님도 지금 80다 돼 가시는데 내일 모레 80인데 내가 권사님 100세까지 사셔요? 그러면 뭐라냐면 아유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속 깊은 속 마음에서는 꼭 오래오래 살고 싶죠. 근데 역사상에 오래오래 살았다고 해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무드셀라 1000년 조금 못 살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00살을 살고 죽든 998살을 살았다 죽든 결국 죽은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에 영원히 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살고는 싶어 하니까 중국의 지주왕은 어땠어요? 부하들을 시켜갖고 세상 다니면서 먹으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와 봐라. 없죠 그런 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죽음으로 뭐예요? 끝이 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 제가 지난주에 약간 익사이팅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그 대통령이 탄핵돼서 물러난 다음에 국민의 힘에서 8명 후보가 지금 서로 후보자가 되겠다고 지금 이 대선 주자들 경선하는 이게 있어요. 서로 이제 나와서 자기 정견 발표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제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 인천시장으로 지금 계신 유종복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우리 그 교회 야유회 예배 때 와가지고 줄다리기 할 때 같이 뒤에서 땡기기도 했던 이제 그분인데, 제 친구라 익사이팅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약점도 알지요. 원래 말을 잘 못해서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장관을 2번 했던 장관 2번 할 때도 그렇고 말을 잘 못해서 말을 하는 연습까지 사람을 고용해서 말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말은 다른 사람들처럼 청산유수로 잘하진 않아요. 잘하진 않은데 진심이 있는 분이고, 나라 전체를 경영은 안 해봤지만 장관으로 2번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두 대통령 섬기면서 일도 했고, 국회의원 3번 했고, 인천시장을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 인천시를 가장 한국에서 발전한 도시로, 경제 성장률 최고로, 또 아이들을 출산 안 하잖아요. 출산 안 하는데 아이들을 출산을 많이 하는 장려 정책을 써서 다 성공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경선하는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이 조금 제가 이제 친구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왜 익사이팅했다고 했냐면요. 그런 그 단짝 친구였던 분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의 길로 왔고 그분은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명함이 대소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같은 반을 하면서 어떨 때 짝꿍인데 앉아있으면서 서로 누가 머리가 크냐고 머리를 재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니들 공부 안 하고 지금 왜 머리를 둘이서 붙잡고 그러고 있냐 그러면 누가 더 머리가 큰가 보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둘 다 커. 이제 이렇게 야단도 맞던 기억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과 추억이 쌓여 있어요. 추억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모든 것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기억이 없어져요. 끝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다윗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스탁 있죠, 스탁. 스탁 때문에 이 갑부들이 스탁에다 넣는 돈 이런 것 때문에 바로바로 매년마다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다, 누가 돈이 제일 많다는 게 나와요. 포춘 이런 데서 이제 조사해서. 그러면 뭐 작년에는 아마존에 뭐 누가 제프 베조스인가 뭔가 1등이었다. 근데 앨런 머스크가 이제 1등이 됐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스탁을 다 팔고 돈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이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많은 돈인데 솔로몬보다 잘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솔로몬보다는 못 살았어요. 얼마나 솔로몬이 잘 살았는지 하루하루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솔로몬을 위해서 그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어요. 거기다 보통 우리 남자들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많은 여자 거느리고 싶어서 말하는 거 아니니까요. 솔로몬 아내가 얼마였어요? 700명. 아이고. 아니 300명이 아내고 700명이 후궁이었나? 그러니까 1000명이었어. 1000명. 세상에 어떤 인간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비유를 말하면서 저 들판에 피어있는 저 들꽃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저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보겠다고 소망하지만 결국은 조금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다가 덜 갖고 있다가 더 많이 먹다가 덜 먹다가 더 좋은 거 쓰다가 또 좀 불편하게 지내다가 뭐 이러다가 결국 죽음으로 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여러분 놀라운 건요, 구약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부활을 보여준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의 모든 예언자든 구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다 똑같이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죽기 전에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죽고 3일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신다고.
근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던 제자들도 다 뭐예요? 제자들도 관심이 없어. 죽음 현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고 또 무덤에 누워 계신다는 걸 알고는 아무도 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3일이 지나고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첫날이니까 안식일 지나고 첫날이니까 주일이야. 지금 이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명이 되는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누가 가져간다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왜 살아계신 예수를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가 살아계실 때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하겠다는 그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기억시켜주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계속 나타나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500명 형제가 모였을 때도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주로 12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한 걸 잘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더 계시고 마지막 40일 천국에 성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로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요 부활해서 자 나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건데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할 거야.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저도 조금 있으면 70이 되니까 이제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될까? 딴 거는 별론데 그게 약간씩 걱정이 돼요. 근데 듣고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괜찮아, 남자들이 빨리 가면 여자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오래 산대. 그러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려면 걱정하지 말아야지. 제가 이제 젊은 사람은 거의 죽음에 대한 생각 안 해요. 뭐 가끔 뭐 주위에 뭐 이 총격 사건이 나서 뭐 대학교 친구가 같은 학교에 있는데 죽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자기네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건이 탁탁 일어날 때 요럴 때만 잠깐씩 죽음 생각하지 보통은 죽음 생각 안 해요. 근데 나이적으로도 저희 나이가 되고 70 넘어가면 주위 사람들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원든 원치 않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 끝이라면요 좀 허무하지 않아요? 자,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아이고 죽음을 향해 왔네. 곧 죽네. 이 죽음이 끝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생활을 살았노? 그냥 가만히 보니까 지내온 모든 것이 그냥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거 죽으러 왔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중에 뭐 이런 인생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세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이렇게 죽는 게 끝이라면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살다 연습이야. 오늘까지 산 건 연습이야. 내일부터 새로 또 출발하는데 이런 때문이야 뭐 좋겠지만 한 번 딱 사는 삶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도 사실이고 참 이러려고 내가 살았다도 사실이고 그래도
진지하게 사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렇게 부활을 얘기했는데도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 땅에서 열심히 재밌게 살아.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얘기는 뭘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이 땅에 제가 만약에 100살 살도록 태어났다면 100년 살고 가든 여러분 가운데 120년 살든 150년 살든 여러분 오래 살아서 그렇게 살든 딱 죽을 때까지 사는 기간은 결국 뭐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여러분이 원튼.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천국 가는 얘기만 했어요. 반대는 없나요? 네. 천국을 안 가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부활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사는 부활, 아니면 뭐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부활. 여러분, 나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바로 좋아질 줄 알고 기대했는데 지금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진짜 힘든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런 소망 뭐예요? 꿈에서 깨어나요. 뭐 그런 소망? 또 우리 한국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돼야 되는데 뭐 누가 된들 또 감옥에 가든지 또 탄핵을 당하든지 뭐 뭔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뭐 세상에 그런데 뭔 소망이 있어요? Is there any hope in the world? Is there any hope in the world?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전쟁이 안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막 폭탄이 날아가서 죽고 집이나 날아가고 빌딩이 막 콜랩스하고 언제 어디가 뭐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 감은. 그러니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야? 일단은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려움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복구하려면 여러분 부수는 거는요 잠깐 부숴요. 근데 짓는 거는 그렇게 쉽게 짓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오늘날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뭐 그 몇십 층짜리 무너진 빌딩을 뭐 한 달에 줘요? 그렇게 질 수도 없었구만. 그게 져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 Is there any hope?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the Bible answers yes. Jesus' resurrection is our living hope.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소망은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에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 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배고파요. 난 차라리 돈 100불이 필요해요. 난 어제도 못 먹었거든요. 목사님 나는 돈 1000불이 필요해요. 우리 애들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용품도 못 사줬거든요. 천국 안 가도 되니까 나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그게 소망이 아니다. 그거 없이 죽어도 돼. 왜?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다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 The Living Hope of Resurrection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1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Listen,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여러분 죽음을 뭐로 말해요?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자,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다 죽으실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고 계속 자면 좀 늦잠 잤나 보다 그러는데 계속 자고 이틀이 돼도 안 일어나고 3일이 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 땅을 떠난 거예요. 길게 자면 죽은 거예요. 그냥 길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걸 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계속 자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 뭐라 갑자기 깨어나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51절 보면 I'll tell you a mystery. 비밀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미 구약 선지자님의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자고 있는데 죽음을 말하는 죽어서 자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다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거를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해주고자 예수님은 두리뭉실하고 싫어하세요. 기문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Jesus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이게 진짜 현재형의 I am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이 누군지 말해달라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았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만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I am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지금 이런 거 다 이거 다 뭐예요? 조화잖아요. 그렇죠? 조화의 특징이 뭐예요? 냄새가 안 나죠. 그 다음에 벌이 안 와요. 생명이 없으니까 벌이 안 와. 얼른 보면 비슷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는 다른 생명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었던 모든 생명체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줄 거라는 것을 구약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비밀로 있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그 비밀을 뭐예요?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부활은 죽음을 넘는 승리다, 이런 제목이에요. 두 번째가 그 다음 절 52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보면 in a flash,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라는 소리예요. 예? in a flash,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이 깜짝하는 거죠. 깜짝깜짝 눈이 깜짝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순간에 at the last trumpet,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다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될 거라. 그러니까 결국 죽음은 이 부활에 의해서 정복되고 죽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멘. 저희 어머니가 벌써 4년 되셨어요, 돌아가신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 큰형님이 오지 말라고, 와도 14일 동안 그 격리시켜버리기 때문에 장례식 다 끝나버리고 괜히 그 갇혀있다가 장례식에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올 필요 없다고. 여기 그리고 또 크게 장례식도 못하니까 교회 목사님 한 분 모시고 가족 6, 7명 앉아갖고 장례식을 간단히 이게 치르더라고요. 가끔씩 지금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큰 교회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래. 예수님만 닮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예수님 닮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제가 그대로. 저 성질 알잖아요. 성질도 급하고 말이야. 뭐 이것도 막 그러면 이래. 그래서 나는 네가 겸손하게 예수님만 닮는 목사가 되길 바래. 그거밖에 기도하는 거 없어.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행복하게, 뭐 정말 욕심 많고 친구가 대통령 되려고 나간 것처럼 뭐 하나 큰 거 해보려고 그러면 이 시골에 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우리 그 교회 예배 때 그 야유 예배 때 불었어요. 왜 이런 시골에 있냐고. 저 뉴욕이나 큰 도시를 가시지. 왜 시골에 한국 사람들 별로 없는 데 와 있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제 대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우리는 이 교회보다 더 작은 데서 오라고 하면 가지만 절대로 이 작다고 교회 안 떠납니다. 더 작은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을 못 모셔서 꼭 목사님 마줘야 된다면 같이 그 외에는 안 간다니, 그 친구가 완전히 그냥 입이 쩍 벌어지고 도대체 뭐 얘기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네.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으라. 이제 이럴 때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서 웃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아내를 사랑하고 잘할 거 아니에요. 함부로 안 하고. 그래서 저렇게 그 얘기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주는 가장 큰 거는 죽음에 대한 뭐라고요? 승리라는 거. 빅토리 오브 데스. 이 죽음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한 그때부터 인류 역사 지금까지 이 죽음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당하는 아픔들, 헤어지는 아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뭐 아무리 머리에서 이론적으로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나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어머니 만날 거야, 이것 때문에 뭐 좋아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랑하는 어머니가 뭐예요? 또 돌아가신 거 아니야?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고 죽음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이별시켜버려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He will swallow up death forever. 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이 죽음을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도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나중에 찾아보면요 구약에 여기저기 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겠다는 게 한두 군데 약속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 뭐예요? 비밀로 미스터리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이런 이사야서 25장 8절, 호세아 13장 14절 이런 말씀들을 다 성취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죽으려고 막 죽는다는 소리만 나면 두려워. 안 죽으려고 막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걸 알고 사탄이 뭐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셨다. Jesus frees us from fear of death. Amen. 자, 여러분 지금 뭐 어디 아프시거나 또 의사가 뭐 내일 죽는다 이런 그 선고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막 죽음 뭐 두려워. 뭐 아이고 뭐 살 만큼 살다 보면 죽겠지 뭐 그건 뭐 그래. 근데 막상요 진짜 의사가요 환자한테 선생님 3일 정도도 못 버텨요. 죽어요. 그러면요 이 부활의 소망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죽음의 권세가 사람을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요 그렇게 흉악한 무지무지하게 사람을 몇 명씩 죽이고 살인범들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감옥에서요 사형받는 날짜 딱 정해졌잖아요. 그 죽음의 공포에 잡히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이 두려움 때문에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이 사랑했던 그 수속제자라고 해서 제일로 그 인정해주고 천국의 열쇠를 줬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잡히기 전에는 말로 뭐래요? 난 절대로 부인 안 하고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가서 같이 죽을 수도 있다고 아주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딱 잡혀가고 계집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해요? 나 몰라? 두려우니까 뭐야? 잡히면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나 몰라. 근데 그냥 몰라도 아니고 왜 저주하면서 3번이나 이 사람이 그래서요 이 로마 황제 한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로마에 10개 황제가 있어요. 이 10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만 잡으면 다 죽여. 뭐 사자 밥을 시키든 사자 끌어내고 거기서 죽이든 불살라 죽이든 다 죽였어 이거 다. 근데 꼭 죽이기 전에 꼭 묻는 게 뭐예요? 부인하면 예수 안 믿는다 부인을 한 거예요. 살려주겠다. 그
실제적으로 뭐예요? 두려운 사람은 어때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죠. 아유,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지금 여기서 그냥 잡혀 이렇게 개조금 당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지금 여기서 좀 모른다고 해도 주님이 내 진심 알겠지.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일본 황제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는 이거는 우상숭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틴 사람을 다 잡아잡아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믿음 믿는 척하고 큰소리 빡 쳐도 마지막 죽음의 칼을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구분이 돼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요. 그래 너 나 죽여? 그래 너 나를 내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어. 근데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나는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죽일래면 죽여.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죽음을 이겨내고 순교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실한지 아닌지는요. 이 서적을 내가 다 뒤져보질 못해서 확인은 못하지만 그 영국에서 떠난 그 큰 여행배이자 제일 먼저 그 바다에 빠진 타이타닉이 빠져서 죽을 때 그 안에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크리스천도 많았대요. 근데 진짜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가 그 붙잡고 있는 구명종 있죠. 이거를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서 나는 죽어도 부활하고 천국 가니까 당신이 이걸 붙잡고 살라고.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 중에 나중에 도대체 저분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살렸는데 저 사람이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저분이 말하는 그 예수님 믿고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게 뭔가를 알고 싶어서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증거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뭐 제가 그 서적을 찾아서 뭐 그 기록된 것을 보질 못해서 뭐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음 너무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냥 오래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하고 지금 바꾸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음을 죽인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정말 가진 사람이어야만 죽음과도 마지막 순간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가질 수도 없어요. 내가 가지려고 막 애를 쓴다고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생기면요 매일같이 소망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내게 주신 축복은 나누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떠날 때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거 큰 문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부활은요 글로리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되는 52절 후반부터 53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여기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대요. 여러분 부활은 하긴 했는데 다시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했다가 다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 또 뭐 나사로 말고도 또 죽었던 그 백부장의 저 딸, 뭐 하인
이러다 죽었다 살아났지만 결국 또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우리 몸이 다 부활되는 그 사건은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썩어질 몸이 아니고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라는 거죠. 아멘. 부활은 단지 생명이라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 곧 새 창조예요. New creation. 아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래도 건강하다고 이거 그대로 갖고 있어봤자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 5갤론만 들어도 뭐예요? 벌벌벌벌 새요. 그거 2통씩 들었었거든요. 10갤론에 들었던 몸인데 이제는 하나 들고도 벌벌해요. 이게 뭐 우리 인간의 몸은요. 근데 이 바뀌는 몸은 완전히 다른 변화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바뀔 몸이 어떨까 상상할 때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데 제자들이 물을 다 걸어 담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방을 어떻게 해요? 그냥 쑥 들어가요. 육체를 가지셨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모습, 부활한 모습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도 다 뭐예요? 그와 같이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So our bodies will be changed into glorious eternal form. 아멘.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부활 때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중에 바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저는 키가 작게 태어났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 앓아갖고 다리를 저었는데요. 저는 수술 받아갖고 부러진 다리 때문에 한쪽이 짧은데요. 그 부활에도 똑같이 그렇게 짧은 키, 저는 다리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정직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천국 안 가봤는데 가봤다는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나는 가본 분들 말로는 다 부활한 몸을 가지면 우리 키가 기본적으로 누구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한대요. 그게 1m 80 정도 된대요. 딱 보기 좋다는 거죠. 2m 넘어가도 너무 크면 별로 보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나 모르는 일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이 아주 영광스러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부활은 현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단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힘이 돼요. 이 소망만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것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돼요. 제가 결혼 전에, 결혼 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결혼 전에 혼자니까 뭐예요? 은혜 받잖아요. 장학금 받잖아요. 그러면 전액을 그냥 다 헌금해버렸어요. 10만 원이 제 생활비였으면 다 내버렸어요. 혼자 살 때니까. 근데요, 재밌는 건요, 결혼하고 나니까 당장 뭐예요? 뭐 제대로 돈도 못 버는데 아내가 간호사 일해갖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 뭐 작은 교회에서 제대로 사례 받은 거 같고 뭐 집안을 막 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자꾸 돈 걱정해요. 현실이니까.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이번에 아프리카 아까 영상 잠깐 보여주잖아요. 그 아프리카 같이 간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단교회 주성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거기 같이 오신 20년 성도들은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신들 전 재산을 다 선교와 교회에 다 드려버렸어. 그리고 새빵 살고 있어.
근데 얼굴이 내가 좀 이렇게 억지로라도 좀 조사해 보려고 얼굴이 찌그리고 있는 사람 있나 보려고 다 행복해. 진짜 하늘나라가 소망이고 영혼 구원이 소망인데 쓰임 받는 게 감사하지. 진짜 놀랐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요 뭐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어. 괜히 쓸데없이 뭐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했어.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 너 그 시골에 파주라는 시골에 그 뜨거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대로 하늘의 모든 것이 상급인 걸 알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사람을 반드시 어딘가에 남겨두고 계세요. 아멘.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이고 또 쳐다보게 돼요. 다시 쳐다보게 돼요. 야, 조만한 애들 데리고 있으면 저거 지금 돈 많이 들어가는데. 왜? 소망이 천국에 있고 부활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현재 사는데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Stand firm, your labor is not in vain. 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게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 결론입니다. 결론인데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라.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부활은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고 고난을 견디는 힘이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기초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에서 부활했대. 예수님 부활했대. 부활절 또 부활절에 부활절 얘기하니까 부활했대. 그냥 내가 지금 부활이 문제야. 지금 나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또 뭐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잔뜩 많은데 근데 이론적으로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지만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산소망을 연애가 붙들고 살면 그런 게 앞에 태산같이 있더라도 뭐야 웃으면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아있는 줄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웃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변화될 것입니다. The resurrection is not just theology, it's power. 산소망의 변화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소망은 오늘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I bless you and you may all have hope of living hope of resurrection in your lif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은 현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